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시편 말씀을 보면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가 하면 127편 3절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에게 내려주실 때에는 그 복의 크기만큼
책임의 무게도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분명히 부모에게 복이지만 만약에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무서운 말이지만 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해 신앙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녀 잘 길러라 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기를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큰 지침서를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대표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실은 신명기 내용 중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신앙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데 있었다,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대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망각하고 살까봐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이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사실을 볼 때,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것이 후대에 계승되는 데에 대단히 관심이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관심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계승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그저 내 소유로 삼고 자기 인생의 만족을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어떤 인생의 업적이나 욕망을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는 않나요?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순간 사실은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의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지시키시려고 하는 이 자녀 교육의 커다란 핵심은 뭔가, 신앙교육과 계승에 대한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 백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좀 순탄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잉태치 못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통보하고 있죠. 김세한 목자에게 와도 되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를 통해 이 태고지를 받은 여인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 고하게 되고 마누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천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다시 나타나서 이제 이 마누아와 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마누아는 아내가 일하던 그 밭에 나타난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 사사기 13장 12절. 사사기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아내의 잉태로 마노아의 마음속에 뭐 기쁨도 있었겠습니다만 과제가 생겼죠. 그 과제는 바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되나?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에 대해서 이 세상 불신자들과는 다른 성도님들의 다른 대답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랑 똑같이 때로는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막 자기 욕심을 강요하고 자기 인생을 대신 살아줄 존재로 막 거기에 투영시켜가지고 혹사시키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도로서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주고 있는 게 또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 자녀는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실인이 뭔가요? 나실인. 이 나실인은 뭐 히브리어로 나자르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헌신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나실인이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딱 얘는 나실인이야 이렇게 정하시는 거죠. 얘는 특별히 구별이 돼서 나한테 바쳐진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었죠? 신약 시대 가서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그 탄생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서 또 이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랬어요. 마치 삼손에게 그가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세워질 것이고 그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밝히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그렇게 이 세상에 있게 할 때 삼손이나 세례 요한만 그런 일생의 어떤 사명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단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발견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나실인이 된 두 번째 경우는 부모가 부모의 의지로 이 자녀를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또 똑같이 잉태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그죠? 엘리 제사장 가족이 그냥 다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 민족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 사무엘도 역시 이런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사무엘상 1장 22절. 사무엘상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했어요. 참 놀랍게도 한나는 이 서원 기도대로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줬어요. 아니 잉태치도 못하던 여인이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 그냥 자녀들을 쭉 주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경우, 부모가 자기 의지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 누구한테서 발견이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 여행 중에 뭐 어떤 결심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정 기간 이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원을 드린 적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하는 경우, 또 부모가 자원해서 이렇게 자녀를 헌신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 성도 자신이 스스로의 결심으로 일정 기간 헌신하는 경우, 나실인의 그런 헌신의 경우가 다양하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나실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귀했던 그런 암울한 사사 시대에 그 시대의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그것을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실인 제도는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마노아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제도에 비추어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도록 교육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소유하도록 교육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삼손의 이 탄생을 알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거라고 하는 미래사까지도 이렇게 다 부모에게 밝히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삼손이 딱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기르면서 그 탄생의 비화를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너 태어날 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고지해 줬어. 나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자녀를 못 얻었었거든. 뭐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삼손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미리 선택한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찮구나 아니면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소중하구나. 난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로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깊어졌겠죠? 그게 아마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았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나시린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나시린. 사실 모든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다. 왜 그럴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도를 일컬어서 이제 하기오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가만 보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정의하고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의 정의가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를 나시린으로 잘 키우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로 환원하면 성도로서 잘 키워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존재, 성도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계승해서 그 정체성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자라난 다음에 나중에 교회 떠나는 수가 있어요. 애가 교회 얼굴만 보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뭔가 상황에 부딪혀야 드러나는 거거든요. 애들이 와서 교회에서 규범을 배웁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시간 맞춰서 해라. 저것은 뭐 저렇게 해야 된다. 규범을 배워요. 그러나 규범이 신앙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규범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맞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게 규범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규범을 통해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내적인 어떤 깨달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수도 있거든요. 군대처럼.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인 막 강한 물리적인 그런 압박을 통해서 그거 받다 보면 막 군인이 돼버려요. 나중에 군인 정신이 충실해져가지고 정말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냐 없냐. 그것이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있으면 나중에 그 정체성을 규범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틀렸다는 뜻 아니고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게 돼요. 규범이라는 틀을 통해서. 근데 규범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유대인들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이리저리 배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는데 주 70년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서 그 후에도 이제 한 차례 또 뭐 결정타가 또 있었다고 그래요. 뭐 역사가들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도토리 키재기죠. 그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대략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배회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현재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막 나치 독일에 끌려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막 600만 명이나 이렇게 학살되고 막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나라가 없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2000년 만에 모인다고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학살당하고 핍박받고 그런 민족이 뭐 유대인만 있는 줄 아세요? 그런 민족 많은데 왜 유독 유대인들만 2000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다시 이루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아마 다른 민족 같으면은
그냥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에 그냥 동화되거나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거나 쿠르드족 같이 그냥 뭐 나라 없이 또 이렇게 배회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라를 이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언의 성취고요. 여기에는 아주 깊이 뿌리 깊은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 교육에 있는 거예요. 어디 세계 어디를 떨어뜨려 놔도 유대인들은 심지어 중국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과거에 여기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상해였던가 어디 그 가면은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회당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서 토라도 거기다 이렇게 펼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동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런 신앙을 지켜갑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 교육이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주 70년에 로마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이제 무너져 내리고 민족이 이제 뭐 멸절당할 그럴 위기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때 나선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랍비가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런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존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핵심을 딱 붙든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은 시신으로 가장을 해서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의 관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걸 어디까지 옮겨가냐면은 로마 그 누구예요? 사령관, 로마군의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령관일 때 그 사령관을 직접 만나게 돼요. 만나고서 이제 그 사령관하고談판을 짓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 멸망시켜도 좋다. 정말 부탁이 있는데 우리 유대인 랍비가 한 10명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만 하나 남겨달라. 그건 파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로마 황제가 된 이후에도 이 약속이 지켜집니다. 지켜져 가지고 이 학교가 존립하게 되고 그 학교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후손한테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뿌리가 되었고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의식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성도야. 바로 이거죠. 그거를 소유하게 하는 거. 마음속에 그게 심어지는 거.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가 됐어요.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됐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애굽 황실의 귀족이야. 그럴 것 같은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요. 자기 형제 두 번이나 그렇게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노예 족속 이렇게 쓰지 않고요. 누구 입장에서 자기 형제예요? 모세 입장에서. 나는 애굽 황실의 귀족이 아니라 난 히브리인이다. 이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가지고 그냥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정체성이 없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40년 세월보다도 더 깊은 영향을 끼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그가 유모로 들어갔죠. 젖 먹이면서, 그 젖 먹이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5살까지 젖 먹은 사람 없잖아요. 한 사람도. 젖 먹이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젖 먹이는 유모로 잠깐 들어가서 얼마나 그 철저하게 교육을 했으면 4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유대인이냐, 나는 히브리인이냐, 이런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오는 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식일 시켜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야, 성도야, 의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미래가 있기까지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4절 말씀, 이사야 45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말씀, 이사야 4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정결한 자녀로 양육해라 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녀로 양육해라. 정결의 가치를 아는 자녀로 가르쳐라 라는 거죠.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보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엄격하다고 표현하냐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초와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초는 뭐예요? 식초, 그죠? 네, 그 다음에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뭐 죽으란 얘기인가? 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라, 제거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근데 그거와 유사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부 다 배제해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술은 성경에서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향락을 탐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나실인으로서는 이것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실인은 이거 삼가해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나실인의 금기 사항 중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신에조차도 접근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엄히 경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세상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접촉하지 말라고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이 불결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육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 뭐든지. 뭐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다가 자기 입으로 넣고요. 그죠?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요. 뭐든지.
심지어는 자기 코에 손가락 넣었다가 뺀 것도 자기 입에다 넣어. 성장한 애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지지 더러워 막 이제 철저히 교육한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근절시킵니까? 부모가 건강에 문제 생기니까, 육신의 건강에 문제 생기니까.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먹을 만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도 있지만 불결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근절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취하지 말고 이거 분별해가지고 근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른이라고 또 뭐 다 불결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것만 좋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뭐 애들만 불량식품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어른들도 불량식품 좋아하더라고요. 맨 뭐 라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고 노숙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서 이제 노숙자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그냥 코를 들 수가 없더랍니다. 악취가 사람 몸에서 그 나는 냄새가 악취도 그런 악취도 없대요. 막 코를 안 막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바뀌더래요. 그 냄새가 구수해지더랍니다. 구수해지더래요. 왜 웃으세요? 체험 있으세요? 이 불결한 것을 불결한 것으로, 위험한 것을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인지 감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막 한 15m 바깥에서 막 펴도 막 뭐 냄새만 나도 막 나는 기침부터 나고 막 뭐지? 막 불쾌한데 또 피우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향기롭다고 그러죠? 그 옆에서 그 피우는 사람만 봐도 아우 그것만 냄새 맡아도 살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이 나시린의 금주 명령이나 시체 접촉 금지 명령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건실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정결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불결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말고요, 우리 영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결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분별력을 키워주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코로나 온 다음에요, 호흡기 내과 병원이 팔이 날리고 있대요. 사람들이 손을 너무 잘 씻어가지고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손을 너무 잘 씻어서 옛날에는 막 이게 환절기 되면 감기 환자들이 막 밀려왔는데 요즘에 감기 환자가 없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손을 잘 씻는다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은 더럽게 살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손도 잘 안 씻고 그런 뜻이에요. 어른이라고 뭐 그런 거 다 철저하게 뭐 분별하고 가리고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준 명령에는요, 영혼에 대한 그런 경계의 내용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정결례를 명하지 않습니까? 손 닦으라고. 근데요, 이거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생관념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손 닦는 그런 바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손잡이가 몇 개냐면 2개예요. 손잡이가.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도 자세히 관찰하시면 그 앞에 이렇게 수도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2개예요. 자,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하나로 잡아서 이쪽 왼손을 닦았어요. 근데 이 바가지에 이 손잡이가 오염됐으면 내가 오른손을 닦으려고 이걸 잡는 순간 이 손은 어떻게 돼요? 오염되겠죠? 그거 생각해가지고 손잡이가 2개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구나. 네. 그래서요, 유대인들한테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나 우리 영혼으로나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항상 명령하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없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패스트가 그렇게 막 창궐하던 중세 시대 때예요. 이상하게 유대인들만은 패스트 잘 안 걸렸대요. 그래서 그게 또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혹시 저놈들이 뭐 병균의 개념이 없었죠 그때는. 이 병이 창궐하도록 저놈들이 무슨 술을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가 고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 잘 안 걸렸대요. 왜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위생에 대한 그런 명령도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라.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이런 그 금기 사항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자, 사사기 13장 5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부분이 있거든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삼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시대의 여인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관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뭘 쓰지 않으면 기른 머리로 대체해라. 그죠? 네. 왜 기른 머리가 아니면 다른 거라도 쓰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다. 나는 머리가 아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도 이렇게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맥락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뜻과 의지와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하나님 뜻과 의지대로 내가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고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키파라고 하는 모자가 있어요. 이건 뭐 햇빛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좋겠죠. 여기만 이렇게 손바닥만 해요. 크기도. 그리고 이렇게 얹고서 기도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모자를 여기 얹는 것도 그것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영적 나실인인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 뜻에 따라 움직이고 내 욕망, 내 뜻,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계획하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삼손 태어나기 전에 그가 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나시린입니다. 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서원한 존재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자각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땅히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 자녀도 그런 존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내 어떤 성취욕을 자녀에게 강요해서 대리만족하는 그런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잘 키워가지고 언젠가 독립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존재가 자녀지, 자녀는 언젠가 떠납니다. 뭐 흔하게 품속의 자녀 그러잖아요. 뭐 캠핑 영원히 쫓아다닐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캠핑 거들떠도 안 봐요. 그죠? 아니에요? 조금 더 가나 보네요. 그래서 뭐 부모랑 같이 다니는 거 이제 거부하고 친구 좋아하고 친구랑 어울리는 거 더 즐거워하고 이미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떠나보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소유인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직자님들이 자식은 가장 가까운 남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 가장 가까운 남이다. 이게 순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자기 정체성 심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 부모로서 소임 다 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숙제 끝났다. 죽을 때까지 숙제하실래요? 숙제 끝내는 게 좋을까요? 네, 끝내는 게 오늘 김세한 목자랑 어긋나기로 결심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장성해서 이제 직장도 잡고 직장 생활해서 이제 돈도 벌었겠죠. 자녀가 목자님 자녀인데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을 사다가 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인으로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와 함께 부모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더래요. 부모님이 너무나도 막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선물이 귀하고 감격스러워서가 아니고 그 선물에 동봉된 편지 때문에 자녀의 가슴 속에 신앙인의 어떤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할 수 있었겠죠? 감사가 그 증거잖아요.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 신앙인으로 이렇게 길러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그 편지를 받아들은 목자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세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부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만화의 관심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이 되길 원합니다. 또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처럼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자녀의 가슴 속에 정말 소중한 가장 중요한 유산 신앙인의 정체성을 새겨 넣으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